참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2주차고요. 예, 마지막 4주차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셀그룹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챕터 2와 챕터 3까지 셀그룹의 4가지 특성 그리고 건강한 셀그룹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지 함께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만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 보겠습니다. 셀 그룹의 4가지 특성. 4가지 특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이 내향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은 외향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확장된 가족 공동체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확장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역의 기본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교재에는 이 구절이 없으니까요. 자, 이 구절만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여성분들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셀 그룹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 그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어떻게 병약한 자들을 대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막 도전을 받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 사람을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신앙의 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된다. 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듯 물이 흘러가는 듯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또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나눔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마음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셀그룹 안에서 먼저 이런 신앙의 모델링이 이루어져야만 외부를 향한 어떤 또 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인풋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은혜의 나눔과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에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다시 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룹 모임에서 5명, 6명 정도의 인원이 관계와 돌봄 나눔에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모임 안에서 12명 인원이 늘어난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의미 있는 모임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2명이 넘어가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다수의 분들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12명 이상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안에서 때때로는 또 다른 소그룹을 나누셨던 겁니다. 예. 우리 셀그룹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지금 셀그룹 안에 물론 B형과 C형은 인원이 굉장히 많겠지만 A형 셀그룹은 3명, 4명, 5명, 6명을 넘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조직을 했는가?
그렇게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소그룹의 인원이 의미 있는 모임이 가능한 인원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 나누면서 서로에게 고백했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 밑에다가 여백에 이렇게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동일한 고백을 지닌 자들을 영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하며 또 말씀대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밑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하반절 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성경은 교회를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따뜻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단순히 어떤 예배 프로그램에 사역에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돌보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왕성교회 그냥 출석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성교회 안에 나는 한 가족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셀그룹이 가족 공동체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시고요. 여백이 많죠. 여기다가 세 가지 정도 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냐. 첫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 더불어 19절에 밑줄 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동일한 시민,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대그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안에서도 또 의미 있는 나눔과 모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이어서 밑줄 긋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가장 기준이 되는 조직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죠. 벽과 벽이 만나서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돌입니다. 요즘이야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모서리에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각각의 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쌓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붙어 있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서만 혼자서만 기능할 수 없고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가야 한다. 22절에 또 밑줄 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아무리 멋지고 완전해 보여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한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들어가게 될 천상의 교회 외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왕성교회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든 갈등과 아픔 그런 순간들까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초점은요 이것이어야 합니다. 갈등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가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16페이지. 그래서 교회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가정들의 밑줄을 봐주시고요. 믿음의 가정들. 먼저는 사람과 섬김의 그 방향이 우리 안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가 향후에 셀그룹을 모이면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나아가야 하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그룹 안에 모이는 셀원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나눠주고 내 무엇을 저 사람에게 떼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는 우리 모든 셀그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특성은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의 심상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은 뭐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뭐 외부 프로그램 나가서 레크레이션하고 함께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셀그룹 안에서 사용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삶을 나누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적 방편을 자,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6절 살펴보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4장 13절의 말씀을 저는 다른 단어로 다른 말로 하나로 이렇게 축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단어. 그 옆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숙 이꼴 땡땡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숙이 나 혼자만의 그런 노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공동체 역시 함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셀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코이노니아의 모습, 진정한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제가 드린 유인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구절이고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밑줄 긋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44절. 다 함께 있어.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있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기초,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셀그룹, 공동체의 기초. 두 번째 특징. 45절에 나눠주며의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나눠주며. 단순히 근데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먹을거리, 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떼어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식, 말씀, 삶,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영적인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셀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먼저 셀그룹 안에서 모임과 교제가 건강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그 모임 안에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 또 신앙 성장의 열매, 또 그 모임이 너무나 좋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임 가운데 조인을 하면서 배가가 되는 열매가 또 맺혀질 수가 있겠죠. 주변에 많은 셀그룹들이 도전을 받아 동일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비전도 열매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원리는 또한 무엇인가? 여백이 많으니까요. 또 여기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서로 돌아보는 것. 24절 서로 돌아보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서로 돌아본다.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단순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안부를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살피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밑줄 그어주시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원리, 모이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왕성교회는 지금 A형 셀, B형 셀, C형 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A형 셀은 월 2회 이상 매주 모이는 셀들도 있고요. 또 B형 셀은 월 1회 정도로 시작을 하고 또 C형 셀은 아예 안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왕성교회 잘 돼 있는 배신방 체제를 중심으로 목양을 이루어 가고 또 간헐적으로
모일 수 있을 때 모임을 하는 C형셀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모임에는 횟수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임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모임의 리듬. A형은 A형셀 나름대로 그 모임을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B형도 마찬가지고, C형도 모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임의 중요성과 리듬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DNA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나도 핵심 컨텐츠, 우리 모임의 핵심 컨텐츠 DNA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함께 모여서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가십거리들을 나누고 그냥 자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가 우리의 셀그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셀그룹이 초대교회와 같이 실질적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한 노력,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의 리듬을 지키자.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정해진 모임의 리듬을 꼭 놓치지 마시고 리듬대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 앞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 먼저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로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셀그룹 안에 정말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다. 뭐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정말 살뜰히 돌아보고 나눠주고 세워주며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까지가 내적인 특성이었다면 이제 외적, 우리 공동체의 셀그룹 외적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고요. 세 번째 특성은 많은 제사장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셀그룹은 많은 제사장 공동체다. 자,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 많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과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신부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죠. 신부의 손에만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빈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교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의미,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미,
내가 직접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2절에는 제사장들, 선택받은 레위인들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제사장의 주요한 사역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빈칸을 한번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뭘까요? 찬송함으로. 제사장은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셀그룹 모임 안에서든 대그룹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이웃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 예배가 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함으로. 자, 밑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전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 예.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중보 기도함으로. 제사장은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오늘날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자, 3번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나 여러분들 성도 모두 우리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 본질은 동등하죠. 하지만 역할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2절에 밑줄 긋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역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성도는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섬기고 돌보며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고 성도는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 뛰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달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동일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세론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본문은요,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 예, 그래서 거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고유의 은사가 있다. 모두에게 고유의 은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간혹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은사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거는 요만큼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가 거룩한 이 성역,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와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게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10분 발휘해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세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과의 마지막 네 번째 특성, 셀그룹은 전도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빈칸을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셀은 생명의 기본 단위, 최소 단위이고요. 세포의 존재 이유는 성장보다 번식입니다. 성장보다 번식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되게 여러 번 했는데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셀그룹은 이게 거꾸로가 됐습니다. 정반대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포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세포는 계속 분열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교환이라는 것 때문에. 큰 거대한 크기로 있는 것보다 세포가 작은 크기로 나눠야만 외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우리 몸속에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세포의 물질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자가 분열을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 셀그룹도 계속 커지고 비대하는 것보다는 작은 상태를 유지하며 나눠질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잘 맞고 나랑 친하고 내가 그냥 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셀그룹은 그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면 언젠가는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그룹은 세포와 같이 계속 나눠주고 분열하는 것이 목표다,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전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우리 왕성교회 셀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전도지향적인 방향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 이 구절이 또 나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또 밑줄 그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전도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셀그룹이 감당해야 될 목적, 목표인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구역이나 목장으로 모였을 때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힘을 얻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셀그룹으로 바뀐다라는 것은요. 이 존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2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바울의 유언에서도 동일합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광면,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바울의 마지막 광면도 결국 하나로 귀결되죠. 전도하라. 전도. 자, 5번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장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길거리에서 만나셨어요. 사람들 속에 숨어있다 한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중요한 전도의 장이 바로 집입니다. 22페이지. 바울 사도의 전도의 장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전도의 장은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집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셀그룹 안에서도 물론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셔서 가정 안에서 한번 모임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편안한 시간 함께 교제 나눌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친밀감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이고요. 태신자 5명. 이거는 과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으셔도 돼요. 과제로 드릴 테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반기 태신자 선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겠지만 우리 셀베이지 아카데미를 지난 동안 먼저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작정을 해보시고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제가 이게 예상이 됐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가 끝나고요. 이제 3과 건강한 셀그룹 세우기를 진행할 텐데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제가 12시 15분까지 마치도록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셀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친숙함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특징은요, 빈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셀원들이 서로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낯설음을 갖고 있습니다. 셀원들이 서로에 대한 낯설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어떠함의 과정? 친숙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단점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장점만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투명한 교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서두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두르지 않는 것.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셀리더들, 여러분들이 이미 셀리더 계시고 예비 셀리더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기 단계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 및 성장 과제입니다. 셀그룹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를 물으며 어디에? 자기에게 초점 맞춥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지금 1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까지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초점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셀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셀리더는 셀원들이 무엇을 소속감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소속감. 의도적으로라도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 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지난주에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다음 주에 의도적이라도 가서 물어봐주고 어떻게 됐는지 아는 척 해주시는 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일 때에 그 셀원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나를 반겨주구나. 내가 여기에 등록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남의 모임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셀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 셀원들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죠. 다른 일 생기면 쉽게 빠지고 참석하더라도 지각을 하고요.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요, 셀 리더가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노력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여는 것, 여기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 활동입니다. 이때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정말 시덥지도 않은 유치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문들 던지시면서 편안하게 교제하시는 데에 주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을 이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충분히 교제 나눴다. 그러면 기도 제목만 간단히 나누시고 모임을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구원 문제를 포함한 간증을 자주 나누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셔도 좋고요. 관계가 조금씩 열렸다.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네.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 하반기죠. 파일러 셀 모임을 아마 하셨을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파일러 모임을 하면서 정말 은혜됐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봄 대신방, 가을, 하반기 그룹신방 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듣지만 깊이 있는 간증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파일러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의 깊은 속내와 어려움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일이나 기념일 등 축하하는 자리나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개인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래서 셀 리더가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밥도 좀 여러 번 사실 수 있어야 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 이제 이번에 셀 그룹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저희 사교구에 그 A형 셀에 두 분의 권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첫 모임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셀로 오셨으니까 이 권사님들을 셀 리더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어줄 때에 셀원들도 점점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임 좋구나. 이 셀 리더 참 사람 괜찮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셀그룹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의도적으로라도 이 동기부여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셀원들의 위로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라는 동기부여를 의도적으로라도 계속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모임에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동기부여들, 왜 모여야 되는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꼭 세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갈등 극복의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 장점만,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모임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인 조직과 공동체는요.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예,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때 왜 갈등이 생기는가? 때로는 서로의 각자가 갖는 기대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대의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말씀 나눔을 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한 교제를 기대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조용하게 교제 나누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대가 충돌이 될 때 그 세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굳이 내 시간을 빼서 이 모임에 내가 나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은 셀그룹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나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에 적어보겠습니다. 디딤돌 역할을 한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셀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셀이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디딤돌 단계, 갈등의 단계, 상처의 단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디딤돌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갈등과 어려움을 잘 지나가면 더 단단하고 견고한 셀그룹으로 변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초점 및 성장 과제입니다. 1번 다른 셀원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초점이 서서히 바뀌어요. 앞에 1단계에서는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필요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가? 유익을 따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요. 관계를 선별하려는 마음.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세러들은 그런 사고와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셀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2번입니다. 셀리더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단점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단점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우리 몸에 많은 장기와 기관들이 있죠. 하지만 저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모습 다 다르지만 부족한 허물들 있지만 서로를 필요하도록 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그 초점, 시선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번입니다. 셀그룹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셀원이 계속 셀그룹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셀그룹 뭐 별거 없네 해도 뭐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질문,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세론들이 눈에 보이신다면요. 여러분 셀리더의 역할은요 이겁니다. 시선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시선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셀그룹 안에 붙여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내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셀 리더의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주요 활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셀그룹 모임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함께 이 모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을 나누는 시간에 언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개인적인 문제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사셨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 나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대부분은 과거에서 비롯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나눔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3번입니다. 사역 나눔의 시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코이노니아 언약과 셀그룹 비전 사역일뿐 아니라 모임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셀그룹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이노니아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 마지막 주차쯤에 우리 왕성교회 셀그룹 코이노니아 언약이 있습니다. 셀 리더와 셀원이 함께 언약하는 우리 모임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모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번 2기 클래스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외 모임, 수양회, 문화 행사 등 셀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것도 셀 리더가 조금 수고로우실 수 있어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눔 정말 성실하게 했지만 의도치 않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좀 상하고 상처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잠깐 중단하셔도 됩니다. 다시 친밀함의 관계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편안하게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 형성의 단계입니다. 갈등의 단계를 지나고요. 그럼 이 단계에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특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점이 이제 바뀌어요. 셀원들이 셀그룹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하고 셀그룹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정착 및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셀그룹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야 해서 가는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가고 싶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남성 셀그룹, 또 향후 부부 셀그룹, 자매 셀그룹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든 셀그룹이 가야 해서 가는 모임,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초점 및 성장 과제입니다. 동일한 얘기죠. 셀그룹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셀원은 묻게 됩니다. 셀그룹을 위해. 그래서 셀 리더는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 셀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은사에 맞는 사역을 맡겨 주어야 합니다. 은사에 맞는 사역을 맡겨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잘 맞는 그런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사람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과 비교하면서 맞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소진이 되겠죠.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가 확인 안 된 셀원들은 결코 셀그룹을 통한 사역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자신의 가치가 확인될 때 사람은 그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비로소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세러는 분명 방관자, 구경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공동체 형성 단계에서 실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단계 핵심은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셀 리더가 조금 수고해서 모임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1번, 셀원들에게 적극적인 셀 그룹 내 순서를 맡겨보십시오. 순서. 아이스 브레이크, 찬양 인도, 기도 담당, 말씀 나눔 진행, 사역의 나눔 등등 여러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셀원들의 은사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은 셀 리더는 그냥 참관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비 셀 리더감이 있다면 그분에게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다 맡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임의 진행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셀원들에게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일, 진행하는 일을 맡겨서 공동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씩 이렇게 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모임 인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외부의 교제 시간, 나들이 시간 이런 것들은 셀 리더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26페이지입니다. 셀그룹 역량 확대를 위해 셀원들을 교회 내 다양한 사역에 동참시키셔야 됩니다. 교회 내 다양한 사역에 동참시키셔야 된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도 이 구절 함께 살펴봤는데 결국 성도가 성장하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셀그룹 안에서만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그룹 모임에 나아가 뜨거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공유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 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셀원들은 기도도 직접 인도해보고 나눔도 직접 인도해봐야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숨겨졌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혼자서만 모임을 이끌어가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셀원들과 함께 부담을 나눠서 함께 셀그룹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사역의 경험 단계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어요. 오타. 여기 제가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유인물의 사역의 경험 밑에 단락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어디로 바뀌느냐. 내적인 충만함을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또 빈칸 이어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공동체적 봉사 사역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도를 실행하게 된다. 공동체적 봉사, 전도를 실행하게 된다. 자,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시선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단계로까지 우리 왕성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셀그룹 모임 안에서 은혜 나누는 데 주안점을 더 주시길 바라요. 사회적인 부분은 향후 우리 왕성교회가 조금 더 어떤 질서 있게 가이드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셀 사역국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 셀그룹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 이 시선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초점 및 성장 과제입니다. 1번 셀그룹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 이 단계에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모임을 준비하고 모임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역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 사역 이거 우리 셀그룹이 함께 가서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탐색하고 실제 사역을 계획하며 셀 전체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사역국이 그 고민을 같이 하여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셀 리더는 셀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같이 성취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함께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이것이 더 큰 사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이 셀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셀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임 안에서 나누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감당하는 그런 사역에 성취감이 지대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또 다른 셀이 배가 되는 열매로 반드시 귀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른 셀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 태신자 리스트를 통해 자주 전도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신자 리스트. 여러분들이 셀그룹 모임을 하면서 꼭 태신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사역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는요.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언제든 이루어져야 되는 일상의 사역인 것이죠. 두 번째, 셀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 그 순서에 보시면 사역 나눔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이때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나누고 끝이 아니라 서로의 태신자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역 나눔 시간에 점검을 하고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파일러 셀 모임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실천하셨을 거예요. 빈 자리에다가 태신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올려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셀그룹 모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3번입니다. 새신자 전도 운동을 함께 준비하면서 셀원들의 다양한 은사가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셀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셀원들이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셀그룹 모임에 태신자를 한 번씩 초대를 하는 겁니다. 셀그룹 모임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초대를 했을 때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함께 그냥 처음에는 식사하셔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고 그냥 단지 교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자리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셀원들의 다양한 은사가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리더 혼자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셀원들이 함께 그 시간과 그 모임을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태신자를 우리 셀고르 모임 안에 초대하는 일은 없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선한 모습들도 앞으로 우리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태신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태신자들을 셀그룹 안에 먼저 초대를 해서 셀그룹의 그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번입니다. 모든 셀원들에게 셀그룹이 배가는 비전을 집중적으로 심어주어 셀 리더가 되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셀그룹 모임 안에 다음 셀 리더는 누가 될까? 여러분 중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여기에 오신 예비 셀 리더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셀 안에서 누가 다음 셀 리더가 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배가의 마지막 배가의 경험 타이틀 밑에 단락을 함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모든 셀그룹은 이 배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이때는 셀그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그룹의 영향력. 아직 우리 안에 배가 건강한 이 셀그룹이 지향하는 건강한 배가의 모델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던 공동체가 나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은요, 아쉬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배가는 그런 관계의 끝과 종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셀이 누렸던 생명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영향력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자, 초점 및 성장 과제입니다. 셀그룹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 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배가라는 것이죠. 배가. 2번입니다. 셀 리더는 셀원들에게 셀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그룹이라는 것을, 이 비전을 계속 심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셀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면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모임, 이게 아니라 최종 열매는 또 다른 셀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셀그룹을 이루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셀그룹이 재생산하지 못하면 점차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주요 활동입니다. 배가의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 이 시점을, 이 배가의 상황을 구상을 하면서 가령 뭐 어떤 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셀이 배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좀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 행복한 상상을 막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셀 사역 구간에서 논의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지 향후 또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배가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 순간들이죠. 굉장한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의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셀 사역국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임 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이 사람이 셀 리더로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만 그냥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어떤 시기가 지나서 그 사람을 셀 리더로 내 뜻대로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비 셀 리더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셀베이직 아카데미를 수료하셔야만 셀 리더로 임명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정한 지침과 절차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셀 리더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연합 모임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배가는 영향력의 연장선입니다. 끝과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일 셀이 정말 모임을 잘하다가 배가를 합니다. 그때부터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모여서 연합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교구 교육자분들을 한 번씩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합 모임을 기획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셀 그룹 첫 번째는 친숙함의 과정.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극복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배가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관계 단계를 통하여 셀 그룹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챕터 4를 보겠습니다. 앞에 목차를 가보셔서 챕터 4. 예. 셀 리더는 누구인가? 또 셀 리더로서 어떻게 자기 개발할 것인가? 다음 주 3주차 때는 4가와 5가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셀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갈등과 또 아픔과 상처의 그런 순간들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셀그룹이 점차 우리의 셀그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우리 2주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3주차 또 셀 리더로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종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